3절부터 12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만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노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종용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듣는다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강한 일이 돌려 공동적과의 지지되는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지난해 계속해서 바울서 지서를 쭉 다루기로 했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에 제가 에베소를 다루면서 교회가 처한 상황은 후방이 아니라 전방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정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한 영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실이 영적 전쟁터임을 늘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태해지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내일로 자꾸만 미루게 되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내 자신의 영적인 황폐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는 기쁨에 대한 성경입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4절에 보면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이런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18절에도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는 이런 단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4장에 넘어가면서 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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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이 기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돈 문제가 그렇고요. 대표적인 거겠죠. 또한 직장 사는 사람들은 승진하는 문제. 남자에게는 이 승진하는 것이 굉장히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또 이제 성공하는 문제들. 제가 오늘 통풍이라고 했는데요. 이 건강에 대한 문제도 기쁨을 빼앗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토프에 걸리면 지금 이게 오른쪽 다리가 무릎에 굉장히 부어가지고 제가 잘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어떻게 보면은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아플 때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나의 생명을 취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110년, 150년 영원히 살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예전에 110년까지 산다고 늘 장담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110년까지 살겠냐. 지금 60대 안 돼가지고 벌써 이미 이것저것 고장나는 부분이 있는데 70까지나 살려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시간이
기회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자녀하고 이제 헤어질 시간들이 점점 다가온다는 그 사실 앞에서 이런 마지막 그 자녀들에게 나는 무엇을 말해줄 것인가? 마지막 한 5분만 있단다면은 내 자녀에게 무엇을 전할 것인가?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저에게도 그런 이제 심각함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붙잡고 일하시고 또한 그 속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18절에 사도 바울은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앞에는 현재형입니다. 나는 지금 현재 기뻐하겠다는 말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기뻐할 일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할 겁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어딨냐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아니, 우리의 현실을 바라봐도 그렇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는 기뻐하리라는 말 속에는 또 미래형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 기뻐할 뿐만 아니라 내일도 나는 기뻐하리라는 말입니다. 미래에도 변함없이 기뻐하면서 나의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일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현실 속에 상황 속에 기뻐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많은 지식인들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2017년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나름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점쟁이한테 물어보기도 합니다. 점쟁이들이 저렇게 TV에 나와가지고 관생쟁이 TV에 나와서 동양 철학자들 TV에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 속에는 암담한 미래만을 갖다가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는 기뻐할 수 없고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도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일도 역시 기뻐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기뻐하리라,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어쩌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극한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쁨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한 사도 바울의 기쁨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현재 처한 상황이 너무나 행복하고 또한 그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 많아서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절에 보면 내가 당한 일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것은 다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감옥에서 그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의 기쁨은 어떤 환경에 상황에 좌우되는 기쁨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배고파도 기쁘고 또 돈이 없어도 기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근심 걱정이 내 앞에 줄줄이 계속해서 있다 할지라도 기쁘고 기뻐하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환경 때문에 기뻐하고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힌 그 상황,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감옥에 있을 때는 좀 더 편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자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은 셋집에 이렇게 거하였다라고 이렇게 자유롭게 왕래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이렇게 불편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내 자유가 박탈되었다는 겁니다. 자유가 박탈당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당시 고대 의식에 인권 의식이 없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 마음껏 쥐고 패고 해도 전혀 책임을 묻지 않는 사회가 아닙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 감옥에 갇힌 것은 여러 가지 불편함과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오랫동안 그런 단절된 속에 살다 보면은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좁은 시야와 편견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정보를 들었을 때 상상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또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이 감옥에 갇힌 이 상황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때는 상당히 어떤 영적인 위기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세례 요한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감옥의 헤롯이 감옥에 가둠으로 말미암아 그냥 얼마큼인지 모르지만은 오랜 동안 감옥에 갇혀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제자를 보내사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세례 요한의 입에서 이런 질문이 던지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세례를 푼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풀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더 나가서 하늘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그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세례 요한은 분명히 모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이야기했고 공적으로 예수님을 공적인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3장에 가면은 그는 흥하였고 나는 쇠하여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말했던 세례 요한이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 라고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단절된 상황이 영적으로 그렇게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교제도 끊어버리고 교회도 안 나오고 나 혼자 신앙생활 했다? 사람들 아무리 의지가 강한 자라 할지라도 끊어지게 되면 말라지게 됩니다. 교제에서 멀어지게 되면 메말라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의 그 황폐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미 황폐게 된 그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 그런 현실 속에 접했지만은 내가 기뻐하리라, 기뻐하고 기뻐하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서 여러분들 감옥에 갇혔다라는 말을 들을 때 세상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무슨 죄를 졌지? 저 감옥에 갇히려면은 최소한도 강도라든지 살인이라든지 또 사기라든지 어떤 반란자라든지 흉폭한 어떤 폭동을 일으킨 사람이 아닌가? 라는 이런 생각을 다 일반 사람들이 갖게 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외치는 그 복음은 그들에게 먹혀들지 않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상황은 좀 복음 증거에 엄청난 장애를 갖는 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기쁨 속에는 사도 바울은 결코 자기가 처한 상황과 현실에 좌우돼서 내 마음이 요동하거나 풍랑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아님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취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장 13절을 우리는 많이 오해를 합니다. 야, 그래,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현실이 아닙니다.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매우 힘들고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을 일어난다면 그 마음의 싹을 싹도 잘라버리시고 우리는 과연 상황과 현실에 지배받는 자인가라는 겁니다. 진정 믿음의 사람이 한다면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진 자임을 다시 장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는 나눌 수 있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2장 25절에 보면은 에바프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빌립보 교회 성도입니다. 빌립보에서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 로마로 와서 사도 바울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에바프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자세하게 바울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전한 소식이 기쁘고 좋은 소식만이 전했을까요?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일어나는 갈등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부정적인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 너를 위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해줄게 라고 말하는데 그럼 가만히 객관적으로 한번 따져보십시오. 보면은요, 거의 우리 입에서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 부정적인 이야기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너를 참 칭찬하는데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 야, 너희 스스로 이렇게 안 좋은 얘기 하더라. 무슨 일 있니? 이렇게 얘기하죠. 야, 어떤 얘가 누가 말하는 너무나 좋다고 너무나 잘한다고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우리 인간이 본성이 그런 것 같아요. 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예수 믿기 전에 굉장히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던 사람, 날카로운 비판 의식 속에서 살았던 사람.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 걸어가는데 우리 시대 때만 해도 자가용을 끌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학생 입시에서 자가용을 타고 다니더라도 진짜 제가 본 거의 없고 드문 이야기죠. 한 학교에 10,000명 되는 그 신입생 10,000명 나오게
되는 그 속에서 한 명은 있을까, 두 명 있을까. 근데 제 옆에 어떤 여자가 휘한 차가 탁 타고 가는 겁니다. 제가 입에서 탁 나온 게 뭐겠습니까? 대뜸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툭 던지는 겁니다. 저를 빗은 친구가 김윤수라는 친구입니다. 그 이름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그 친구가 나를 보더니 야, 너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니? 그 친구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 말이 김윤수라는 그 친구와 그가 던진 말이 제 가슴에 침을 안 잊혀버리는, 안 잊히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봅니다, 제 자신. 저는 세상을 참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100%, 99%는 아닙니다. 100% 철저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관점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자신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있을 리가 없죠. 내 얼굴이 환할 리가 없죠. 어둠침침하고 인상 팍팍 찡그리면서 살았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저는 사진을 안 찍었어요. 사진 찍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아마도 에바프로디토가 사도에게 알려서 사도요,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 참 위태위태합니다. 모래알 같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납니다. 서로 그냥 하나도 나눠주고 이렇게 서로 그냥 상당히 미묘한 갈등 속에 있습니다. 난 이런 소식을 전했을 겁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그럴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편지를 써내가는 것이 이 빌립보서입니다. 3절, 4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고 기쁨으로 간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감사와 기쁨, 더 나아가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은 밀접한, 뗄래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불평과 원망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시대의 약함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 시대가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양에 따라서 평가를 낼 수가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많은 그 사회는 아무리 풍요로울다 할지라도 그 시대는 악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약간 부족할지라도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그 사회는 참 바른 사회, 참 좋은 사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는 어떠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간구하는 이유가 5절,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가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 그럴 때 나는 기뻐하고 감사한다.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영광 대신에 많은
고난을 당함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희생이 없으면 복음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욕구를 누르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자신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가고 싶은데 안 가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즐기고 싶은 일을 안 즐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함께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우리는 헌신이라는 말로 얘기합니다. 이들이 처한 상황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복음에 참여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큰 위로를 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들에 가슴이 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들을 때 너무나 기뻐하는 겁니다. 에바프로디토는 혹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의 얼굴에 어떤 어둠의 그림자라든지 걱정의 근심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뜻밖의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야, 나는 너무나 기쁘다. 너의 소식을 들으니까 너희가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내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그 문제만 보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너희가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나를 기쁘게 하고 너희를 또한 크게 기뻐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이 전해졌을 때 사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큰 위로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격려를 받아서 긍휼가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에 참여한 거. 부자라서 야 내가 뭐 1,000만 불 헌금할게. 야 마음껏 해. 이게 아닙니다. 극한 가난 속에서 그들은 헌금을 하고 함께 복음에 참여하고 어려움 당합니다. 지금은 자유롭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지만 그 시대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대부분 종이어 여자들인데 자기 마음껏 주를 시간을 내서 예배드릴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신은피 작은 자기의 수입의 일부를 떼어가지고 헌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봅니까? 부정적인 것을 본 게 아닙니다. 그들이 움직임 속에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말합니다. 6절에 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줄 확신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속에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것을 보는 자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께서 계획하신 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선한 마음 품으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확신이 없으면 언제나 흔들립니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우리들의 인생의 발걸음 한 걸음만 걸음은 지치고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몇 걸음 못 가서 주저앉게 됩니다. 얼마 안 가서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확신 없는 일을 할 때 우리는 힘들고 짜증을 내게 됩니다. 확신 없이 우리 자녀들을 대하고 교육할 때, 양육할 때 우리들은 끝없이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교육의 문제가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아이의, 내 자녀의 영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영적인 문제에 우선순위 항상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세상 교육에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피아노 강의하고 학원도 다니고 태권도도 배우고 미술도 배우고 이별 것을 다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만한 열정을 가지고 야 오늘 교회 목사님 참 위대하다. 거기 가서 참 진짜 많이 배워라 라고 말하는 부모가 이 세상에 과연 어디 있냐라는 겁니다. 도리어 우리는 그럽니다. 고3 됐을 때 야 다른 건 몰라도 야 열심히 공부해. 무조건 열심히 공부해. 일을 안 참석 안 할 때 열심히 공부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자라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우리 그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우리의 모순과 우리 모순이 드러나는 겁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야 공부만 해도 입에 기껏 들여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해. 나 이런 확신이 없으면은 우리는 언제나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신앙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과 타협하는 자로 우리는 양육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심각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은 분명히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이 땅에 나타날 겁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2017년을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도 지금 네바로가 전한 말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은 주님이 교회를 향한 뜻이 있고 주님이 그 뜻을 이루어가실 것이다. 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실 것이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과 개인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11에 보면은 내가 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 진정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복음의 진보 때문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상황이었고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빌립보의 성도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그 말 듣고 여러 가지 염려했을 것입니다. 걱정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복음의 퇴보가 아니라 복음의 정지가 아니라 복음의 진보가 있었음을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임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훌륭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네시모뿐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 간수들, 로마 사람들, 다른 죄수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음을 미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진보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푹 주저앉아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여전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고 그 놀라운 열매가 있었음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공산주의 재병과 미국과 냉전 체제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일화들이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소련 시절에 감옥에 갔던 크리스찬이 와가지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거예요. 크리스찬인 것 때문에 감옥에 갑니다. 그럼 자기들은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그러면 한 명, 두 명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그 사람을 딱 떼가지고 다른 감옥으로 또 이송한다는 거죠.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또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이게 또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나요. 그럼 또 어김없이 또 다른 감옥으로 또 이송한다는 거죠. 그 말이에요. 뭐냐면 참 감사합니다. 내가 돈 들여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다 자기들 갖다가 여기서 복음 전해, 저기서 복음 전해 라고 다 이동시킨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해,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야. 그거는 그 속에서도 복음이 진보하셔서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북한에 연결된 세 분의 목사님을 위해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저는 확신합니다. 비록 극한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들을 만나는 북한 관리들이 다 그분들을 보면서 그분 안에 있는 소망을 믿을 것이고 또 그분 안에 그분과 함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겁난 놀란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그들이 거기서 새로운 어떤 북한의 변화와 기업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저는 확신합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에 전하는 동기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전하나 저렇게 전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 소식이 자기가 복음 전하는 모든 것 비록 밖에 나가서 전하지 못하지만 그 누군가 다른 동기로 악한 동기를 알지라도 그것을 전하니까 너무나 좋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해진 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자기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자기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들여서 오직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조금도 잊지 아니하고 그 목적의 그 중심에 벗어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악으로 행하든지 잘못된 동기를 행하든지 시기와 질투로 하든지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자체가 나는 기쁘고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너 좁은 마음 내지 좁은 마음 넓은 마음 살아. 그래, 그 사람 복음 전하지 않냐? 그럼 박수야. 야, 저들 전하는데 또 우리도 힘을 내서 전하자.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2010년 살아가면서 분명히 알고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어요. 여전히 이 세상을,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 개인 운영들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로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져 감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곳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곳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 삶의 차이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진정 우리에게 기쁨의 조건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심각히 생각해야 됩니다. 환경과 상황을 현실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보십시오. 친구가 있음을 보십시오. 자녀들이 안 자라는 것 같아도 이런
지나고 나면 벌써 걷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는 자는 지금 우리 시어머니가 지금 겨우 이제 아장아장 걷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못 걸어서 기어다녔지 않습니까? 잘했습니다. 그렇게 또 부모는 그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배운 게 얼마 때문에 라고만 생각한다고 피부 없이 처지 힘들어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여전히 일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령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것입니다.